순종,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어찌하여라는 오늘 이제 읽어보면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거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내가 앞에 이쪽에 와서 좀 자리 좀 채워달라 그랬는데, 뒤에 앉은 분들, 이쪽 박경호 장로님이 계신 데를 채워야 돼. 그래야 이게 다 차게 돼 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허준승 권사님이 앞으로 왔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허근사밖에 없어. 감사해요. 은찬이 집에 가기 전에 나 만나고 가. 기도해 주고 싶어. 수요일마다 와서 고마워. 알았지? 이 알았지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인 건 알지? 서울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 통역을 해야 되는 이게 좀 힘들긴 힘들어요. 자, 오늘은 이 순종이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마지막 시간? 순종. 우리가 순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헛믿고 있다고요. 순종이라는 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오늘 순종을 한번 이렇게 세 가지의 배경을 놓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아, 예수님이 대답을 보니까 이게 순종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이 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 그 말을 들으니 뭐라고요? 순종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6장을 봤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 보실래요? 안 펴봐도 돼요. 요한복음 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장이냐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딱 4장 펴놓고 딱 펴놓고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장이냐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정오에 예수님이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고 시장에서 앉아 있었는데 제자들이 뭐 사러? 이제 음식을 사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누가 왔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물 좀 줘.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4장 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더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말도 안 섞는다 이 말입니다. 말도 니하고 안 섞는다. 그래서 돌아갔다고. 바로 가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가고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 또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시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사실을 볼 때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데 그것도 여자야. 예수님이 뭐라고요? 물 좀 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저 사람은 우리를 뭐 취급하는데? 걔 취급하는데 우리하고 뭐 피가 섞였다고 해서 상종도 안 하면서 어찌하여 왜 물을 달라고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당신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으면 우리도 그 대답이 우리 답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이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배경이 또 하나 있어요. 5장이에요. 5장. 5장은 뭔 장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다 이제 가족도 떠나고 38년 됐으니까 누가 옆에 있겠어요? 너 낫고 싶냐 하니까 낫고 싶은데 물 이동할 때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먼저 가버리니까 나는 못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8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뭐라고요?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 이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이니라.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뭔데 들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집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5, 1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가 고쳐줬는지 몰랐어요. 사람이 확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시 예수님 만나고 이놈아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병이 왔다? 죄를 지어서 결과로 병이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예수님이네. 그래야 이 사람은요, 배은망덕하게 이럴 데 없는 인간이요, 누구한테 가서 고자질해? 유대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15, 16절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기 발로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자기를 고친 사람은 누구다?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분이 예수님인데 안식일에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님 유대인의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 왜 핍박받고 왜 박해받았다?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고. 이해되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면 이런 박해받을 거다 알았다 모르셨다? 알고 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몰랐으면 내가 안식일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날에 고칠 수 있잖아요. 솔직히 38년 된 그 사람이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38년 1일 38년 2일 그거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냐고. 38년 이미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인데 38년의 병자를 고쳐버렸네.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아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하신 거라니까. 병자를 고치고 이 사람이 걸어가고 난리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안식일 날 어찌하여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배경 2. 그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무슨 장? 이제 말씀 사랑 하시는 분 알죠? 무슨 장이요? 또 생각해야 돼? 사랑장.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발상을 했냐? 그건 고린도서 13장이지 놈아.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사랑장이겠어? 네, 괜찮아. 세족식, 예수님이 세족식 하는 장이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을 펴보세요. 지금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준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그냥 온몸을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10절에서 11절에 얘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안 깨끗하다 그 말이잖아요. 하시니 이는 중요한 이거예요. 자기 일을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세 번째 이야기나 배경이 뭐냐면 가룟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자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게 철학기도 했다는 겁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 뭐 하려고 지금? 제자 뽑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음에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다. 이게 누가복음 6장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데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아버지, 저 사람은 나를 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제 예수님도 물었겠죠.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제자로 세우란 말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 제자를 세웠다는 거죠.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날이 밝음에 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영어로 보니까 자기를 배반할 자 가룟유다. 그 가룟유다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이게 세 가지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물 달라 했던 예수님,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어찌하여 고쳤습니까? 세 번째는 어찌하여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12제자 하나로 택하셨습니까? 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답을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해주시면 그 답이 우리 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말도 안 하니까 마스크 끼고 말도 안 하니 한 개라도 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점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 저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야 도대체. 왜 하고 헛날 날 많은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요? 예? 유대인들 입장 이해가 안 되는 거. 날이 많은데 저 38년 됐는데 내일 고쳐도 되는데 굳이 오늘 왜 고치냐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뭐 한다? 저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뭐 하세요? 이해 안 되면 오해하지 뭐. 그래서 오해해서 3을 빼면 이해가 돼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얼굴이 계속 굳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자기 배신할 거 알아서 팔아먹을 거 알았는데 12제자를 왜 어찌하여 가룟 유다를 택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 어찌해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찌해서 안식일 날에 저 병자를 고쳤습니까? 어찌해서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시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까에 대한 답을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순종의 본질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이런 문제를 만난다. 중요한 거는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순종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예?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답을 내야 돼. 근데 그 답을 누구처럼 답을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하시면 된다. 왜?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예수 믿으라니까 그런 거 어디 있어? 난 이해 안 됨.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가고 이해만 되면 순종할 수 있다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해가 되면 순종하기가 쉬운데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방황하는 거지. 뭐 이해돼봐 왜 봐. 야, 이런 거는 이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당황스럽고 막 방황하고 막 14층에서 막 이렇게 문 열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런 죽을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결국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왜 그 지금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고요. 묻는 그 대답이 우리 대답이 되면 된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어요라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이니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답을 줘도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은 딴 데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다 가짜, 거짓말쟁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요에 대한 주님의 답을 봅시다. 근데 질문하는 거, 딴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답한 그것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신 주님의 요구가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 이거 물 달라는 게 뭔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천지가 지금 변개하는 일이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고 물을 달라 한다. 그래서 여자가 제일 먼저 사마리아 수가스 온물가에 나오는 이 여자가 먼저 보인 반응이 어찌하여 저에게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이렇게 물은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하고 사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분이 그리스도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이제 마을로 갑니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아 이러면서 메시아가 이거 오셨다고 난리가 난 거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참 타이밍도 기가 막혀.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동네로 들어가고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해가고 주님께 왔어.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하고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7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때에 여자는 동네로 들어가고 자기들은 나가고야 사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이상히 얘기했다 그랬어요. 참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주 여자하고 말을 섞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그 여자한테 뭐 구했습니까? 예수님, 어째서 그 여자와 말씀했습니까? 묻는 자 있었다 없었다?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행동이 제자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기도 유대인이거든. 그리고 어찌하여 묻고 싶었는 거야. 어찌하여 그 여자하고 말을 했습니까? 말을 섞었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 참고 있는 거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져온 걸 드리면서 예수님 배고프시죠? 빨리 드세요. 잡수소서. 이렇게 4장 3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32절이에요. 4장 32절이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뭐가 없어가지고, 뭐가 드실 게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떡 사러 갔다가 빵 사러 갔다 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드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짱박아 놨나? 우리 몰래? 우리 짱박아 놨는데 어디서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누가 도대체 잡수실 걸 갖다 드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 음식은, 내 빵은, 내 고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행한다. 첫 번째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요거였어요. 행한다. 그 다음에 그의 일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텔레이오인데 한 단어로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피니시하는 거라고, 그리고 마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반응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제자들이 사온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네. 제자들이 어디 가서 사온 양식? 그 마을에 가서 사온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갖고 가고 이제 예수님 드려야지 하고 사온 양식. 그런데 오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온 양식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사온 양식을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따로 있다. 나는 따로 있어. 너희들 알지 못하는 거. 그런데 따로 있다고 해도 제자들은 생각할 때 누가 잡수실 갖다 드렸는가? 그냥 그 양식이 그 양식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양식이 있다 했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뭔 양 누가 잡수실 갖다 드렸나? 우리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양식?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에 영어로 보니까 to do 돼 있더라고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피니시하는 이것, 완성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뭐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요. 시장에서 지금 목도 마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신 그분이 그 사온 빵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다른 빵 있다, 다른 양식이 있다, 니들이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고 천사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끌고 간 거 아닙니다. 누가 끌고 갔어? 천사가 시험 받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이 돌덩이로 뭐 되게 만들어라? 떡.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40일 굶어서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 예, 떡밖에 안 보이는 거 사실은. 그런데 정확하게 마귀가 그 타이밍을 맞춰서 떡 만들어라 돌 갖고 오면 됐다. 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제안을 받아들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너희들한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줬다. 그거를 인용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방금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사람이 뭘로 살 거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죠?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 다른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일을 온전히 하는 이거다. 이렇게 말한 거 이걸 딱 두 개 연결하면 사람들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뭐로 산다고 생각해요? 계기, 밥.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마귀의 제한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돈 좀 더 벌 수 있다.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요? 예?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의 질문에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그 대답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뜻을 행한다. 이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뭐냐? 순종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었다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누가 왔어? 정오에 12시에 대낮에 웬 물은 언제 길러가요? 시원할 때 햇빛, 더운 지방에는 햇빛 안 날 때 새벽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태양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12시에 물 길러 왔다는 이 여인은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그런 여자인 것 같지요. 물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낙네들은 동네 원래 우물가는 누구 터요?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온 동네 정보를 교환하는 데인데 그게 못 끼는 여자 같으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왕따 중에 왕따라는 이야기지. 결국은 보면 근데 그 여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저 여인에게 저렇게 왕따이고 저렇게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모르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 저 여인에게 네가 메시아인 걸 드러내라.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요. 드러내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요?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 몸으로 볼 때는 배가 고파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지금 물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네가 메시아인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양식이다.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뭔 양식?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한 개는 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한 개는 뭐요? 뭐 모르세요? 양식이 쌀이지 뭐. 밥, 고기, 김치.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며칠은 그 다이어트 되는데 계속 안 먹으면 죽는다. 그게 육의 양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시역이 나왔잖아요.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해됐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순종하는 게 양식을 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양식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에다가 아내가 막 소고기하고 반찬하고 막 했는데 남편이 안 먹어. 냉장고 가면 뭐 먹을 게 가득가득 차있는데 한 개도 안 먹어. 살아 죽어. 예? 굶어 죽었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었는데 머릿속에만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뭘 못 먹었다고? 영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은 이미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38년 된 병자 왜 고치냐고요? 며칠 기다리다 고쳐주시지.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고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안식일에 계속 사람을 고치니까 이번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일을 한 거는 다 안식일에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라고요. 맞죠? 다 우리는 지키는데 저 양반은 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저렇게 하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지라. 맞습니까? 안식일에 행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었다니까요. 잡아 가르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래서 보세요. 그 대답에 대해서 이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어찌하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한다 이놈들아.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내 스스로 하지 않고, 예수님 지금 내 스스로 하라면 나 안식일에 병 안 고칠 수 있는데 이해되세요? 내 스스로 만약 일을 하라 했으면 나는 안식일 안 고치고 내일 고쳤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스스로 한 거,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내 같으면 안 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나도 한다고. 나는 내 뜻대로 이걸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밑에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5장 30절입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 같으면 내가 안식일날 병자를 안 고칠 수도 있는데 누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는 아버지 행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뜻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라 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고쳤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혼자 결정한 줄 아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나도 행한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주님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게 누구 뜻이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에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였다고요. 안식일이든 뭐든 상관없지. 그래서 주님이 알겠습니다. 내 이거 고치면 내 죄들한테 십자가 달려 죽는데요. 내 뜻이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왜 당신은 안식일날 병자 고쳤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나는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순종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순종의 값이 뭔지 알았어요. 요거 순종하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 거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 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불하신 순종의 값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꼭 38년 된 병자를 오늘 고쳐야 됩니까? 이 순종의 값을 통해 순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어디 가갖고 사. 우리 강년 주사님 이거 얼마예요? 왜 물어봐요? 예? 얼마요?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돼요? 그 말이잖아요. 맞죠?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 물어보는 거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게 돈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순종의 값이 순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값이 뭐라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의 값이 뭐라고요? 죽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의 값은요 자기 목숨이었다니까요. 목숨을 내놨다니까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순종.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12제자 마지막 12제자 선택하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 선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물어야 돼도 주님 그러면 온몸이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거라고 알면서 왜 12제자 중에 하나로 택했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서 하셨어요. 시편 41편 9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 떡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누구의 경험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배신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 성경이 뭐라고요?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경험이 꼭 나에게도 있는데 그게 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 응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 아시죠? 응하게 하시느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8, 19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룟 유다를 택한 이유는 성경이 뭐하게 한다고? 응하게 한다. 이 응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fulfill이에요. fulfill, 채운다. 예, 플레오로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완전히 만족시킨다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내가 가룟 유다를 택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나중에 일이 발생하면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그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뭐냐 하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게 성경이 응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편에 있는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한테 응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뭐 하셔야 이루어져요?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이게 성경이 응해지는. 예수님이 나 순종 못해 저놈 팔아먹을 놈이니까 제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뭔 말씀을 지금 12제자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랬으면 응해져요 안 응해져요? 안 응해지잖아요. 응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응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남편 보고 아내를 뭐라 그래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남편이 아내를 뭐 해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왜 생뚱맞게 저를 쳐다봐? 처음 듣는, 주여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라. 목숨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네? 사랑해라. 그러면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보고 읽으라는구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러면요, 그 가정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읽게 하셨구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쟁이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을 해도 예수님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나를 배신했다고 저놈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저놈이 나를 배신했다니. 그러면요, 예수님은 초를 찍어가지고, 초라는 것은 꿀이거든요. 꿀을 찍어가지고 빨리 먹어라. 입에다 넣어줘요. 사랑한다 유다야. 진심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첼렘 행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말씀을 순종 못해. 상황 따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지고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삶이 또 바뀌는 분도 계세요.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겨봤자 힘든 거는 우리밖에 없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이 말씀 미리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좀 멍하니까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는구나. 제자들이 멍청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것에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말했는데 그거 팔아먹는다고 가룟유다가 했지. 그런데도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야. 발을 씻겨줬다는 말이야. 발을 씻어준다는 거는요, 죄송해요. 오늘 강지현 집사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강지현 집사한테 우리 김성은 장로님이 발을 씻겨줘. 왜 씻겨줘? 부하니까 씻겨주는 거지. 요리 되면 곤란해요. 왜 씻겨주는 거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룟유다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놈은 뭐 할 놈이요? 팔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성김과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배신할 그 사람에게도 발을 씻어주고, 나를 배신할 그 사람에게도 초를 찍어서 빵을 먹여주고, 용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100데나리온 내한테 빚진 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거 주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해요. 어찌 보면 감옥에 몇 명씩 가두고 석방해주고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삶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12제자 중에 왜 하나로 미리 나를 팔아먹을 저놈을 선택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 16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며 베드로 쭉 나와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 유다라. 여러분 이 정확한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은 뒤에 기록됐어요? 앞에 기록됐어요? 가룟유다가 판 뒤에 기록됐지. 이건 나중에 기록된 거잖아요. 제일 앞선 게 예수님 사후에 50 몇 년도에 기록됐다니까요. AD.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가룟유다가 팔아먹었고 난 뒤요, 앞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큰일인데. 가룟유다 벌써 목 달르고 죽었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예수가 파는 자 될 유다라고 적은 거예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난 예수님 따라 살래. 팔아먹었어도 30개는 팔아먹고 돈 다 던져주고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가도 돼요.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 사실 나도 내가 생각해보니 가룟유다하고 비슷해. 몇 번 팔아먹었어.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다고요. 그 중에 택한 하나가 가룟유다라니까요. 그게 누구 뜻이었다고요? 가룟유다를 선택하신 게 기도의 응답이었다니까요.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가룟유다를 선택했습니까? 이 다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번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예수님 왜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38년 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왜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을까요? 질문은 다 달라요. 그죠? 왜 나한테 말 걸어?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예? 그죠? 왜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 왜 가룟유다 선택했어요? 질문은 달라요, 틀려요? 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말씀에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요, 이 상황을 만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만나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을 만나요. 다 상황이 달라요. 질문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내게 닥친 상황과 처지 형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 아멘, 우리가 하는 결정, 그것이 정답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순종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잖아요. 자녀를 기르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무엇이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되냐? 이 아이가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 그 아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멋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해서 이루어 주셨다면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순종하자고, 예수님처럼. 아멘이십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정답은, 좀 기니까 또 못 따라해. 천천히 해야지.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정답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너 목회 왜 하냐? 순종. 에? 너 지금 구역장 왜 하는데? 순종. 에? 너 지금 그거 왜 하냐고 물을 때 어찌하여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로님 물으면 뭐라고 이제 대답하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근사님 그랬더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답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다고? 예,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증거야? 응. 어떻게 했어?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니까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세 번째 답이 나와야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영광을 돌리는데 뭘로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행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네가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어찌하여? 라고 묻는다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거 하시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다니까? 그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니 같이 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순종이 여러분 속에 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변한다니까요.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 그냥 좀 힘드실 건데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았던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찾았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게 결론이에요.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가지고 지금 순종한다? 인생이 바뀌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순종의 역사가.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순종했다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 영적인 양식이 뭐냐? 결국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교회이고 껍데기는 성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미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다 죽은 거라고요. 영이 펄펄 살아서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에 요즘 너무 목사하기 힘들어요. 목사들이요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안 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정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은 어떤 진영보다 앞섭니다. 진영의 이름보다 앞서고 어떤 계파나 어떤 그 모든 이름보다 앞섭니까?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단체 이익이 하나님을 앞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하나님을 앞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뛰고 나가서 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과 서로 나뉘고 왜 이렇게 나뉘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돼요. 목사님들이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면서 시국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난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극우입니까? 이런 분들 극우가 아니라 저는 그냥 목사예요. 여러분을 지키는 목사.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언젠가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했고 이 일을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이게 하나님 뜻이었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